예,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예, 율법에서, 제사법에서 여호와 앞, 회막 앞이라는 용법은 제례에 사용되는, 제사의례법에 사용되는 용어로서 제물을 바친 사람이 여호와와 마주대한 상태, 그 다음에 거룩한 집 여호와의 장막을 마주대하고 보는 상태. 이제 구약에서는 마당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뜰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법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가슴에 이렇게 품어진 보석들이 되어져 가지고 지성소까지 단번에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이 이미 열린 상태에 있어요. 이게 오늘 그 화목제의 제사법에서는 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려진 소나 양이나 염소의 간 껍질을 이제 제거시켜 가지고 불살려야 된다 이제 이랬는데, 그런 이제 상징이다 이런 것이. 그래야만 둘째 시장 너머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계시록 4장에 보면 박모성의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성령에 감동하면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아는 사람은 쉽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제단의 사면에 제물의 피를 뿌려서 속죄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주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서 사복음서가 소개하는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도록 천하 만민에게 전도의 말씀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남이죠. 앞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육신을 입은 사람은 어느 모로 보아도 선한 것이 없음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원수인 육신의 생각에 따라 살면서 지은 죄와 허물로 충만한 인간들임에도 자신을 바라볼 때는 비뚤어진 눈으로 보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양심상 죽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는 변화하고 덮고자 하는 그런 관념과 그런 생각 안에서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또 사물을 판단을 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하대. 뭐 눈이 하나만 달린 사람들의 세계다. 만약에 거기서 사는 거에 익숙해져 있다. 그럼 눈이 두 개 달린 사람 나타나면 그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겠죠.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관념이라는 건. 제단의 사방의 피를 기본적으로 번제, 속죄, 속죄제, 화목제 모든 제사의 제물은 피를 제단의 사면에 뿌리는 것이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자, 육신을 입은 사람은 어느 모로 보아도 선한 것이 없음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원수인 육신의 생각에 따라 살면서 지은 범죄와 허물로 충만한 인간들임에도 자신을 바라볼 때 삐뚤어진 눈으로 보게 마련이다. 자기 입장에서 모든 걸 본다. 뭐 상대방 보면 싸움이 났을 때도 한번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이제 판사들이, 그 가정법원 판사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용어거든, 그게. 삐뚤어진 눈으로 보기 때문에 나는 이 방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부하는 마음을 갖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잘못된 한 방향을 잘못된 눈으로 자꾸 보면서 그게 굳어지면은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를 않죠. 영이 이제 완악해진다 그러니 뱃속에 기름이 그냥 덕지덕지 그냥 막 기름이 두껍게 끼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육신적으로도 그게 똥배 잔뜩 나와가지고 띠우뚱 하면 그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병이 많이 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람이지. 이런 것과 같은 거다는 거죠. 온 세상의 모든 죄인은 무죄한 피 흘림을 통해서 구속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으므로 제단의 사면에 피를 뿌려 속죄하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께 나는 당연히 죽임을 더 형벌을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도록 전도하는 것을 상징한다.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다가 한 군데만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사방에 돌아다니면 사방에 다 뿌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없다. 왜? 모든 육체 속에는 죄가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걸 전도한다고 그러죠.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말씀 전하는 게 지금 피를 뿌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상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의식을 통해서 나의 항복이 진실한 것, 회개를 해도 진솔하게 회개를 해야 된다. 가룟 유다처럼 양심의 가책을 받는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베드로처럼 할 그 회개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나의 항복이 진실되다는 걸 인정하고 지난 모든 죄과들을 없었던 것으로 간과해 주신다. 이거 뭐 6월절이라고 6월한다 그러죠. 그냥 아이고 없는 거라 덮어두자. 그거 뭐 속죄 받았다고 그래요. 하시며 앞으로는 나를 미워하거나 적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축배의 잔을 마시게 하시며 진설된 구운 고기를 함께 먹으며 기뻐하는 것이 교회의 집회다. 교회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면 집회를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줌 집회 또는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말씀 공급을 이제 주고받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도 하나님의 어떤 안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이거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내장에 붙은 기름과 허리 근방의 기름과 간꺼풀의 콩팥을 간꺼풀과 콩팥을 화제로 드리는 것은 사람 속에 들어있는 혼적 생명, 즉 영이 죽은 옛사람의 정신력인 아집, 천연적인 옛사람의 완악함을 상징한다. 기름이 많이 껴있을수록 완악하다. 신약에서는 그 완악하다라는 말은 원래 살졌다라는 뜻이에요. 비둔하다 이 말이에요. 엘리가 몸이 비둔했고 전쟁에서 패전해서 여호와의 교회를 빼앗겠다는 소리를 들을 때 그 비둔한 몸을 의자에 기대고 앉아있다가 그 말 들어서 깜짝 놀래가지고 허둥대면서 꼬꾸라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거잖아요. 자, 이런 이야기가 그냥 밖에 세상적인 어떤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도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전해도 너희는 안 듣게 돼 있다. 그거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갖다가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적용을 하잖아요. 너희가 완악함으로 내 말이 너희 속에 들어갈 틈이 없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육신적으로는 뱃속에 기름이 덕지덕지 끼워가지고 그리고 굳어져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표현들인지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복음을 대적하게 하는 강하고 질긴 기질의 원천이 짐승의 뱃속의 기름이다. 거기서 육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완악하다는 뜻은 마음이 살렸다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참 완악하다. 그 말은 완고하다. 이 말은 너희가
비둔하다, 살쪘다, 기름이 그냥 꽉 찼다 이 말이에요. 내장에 기름이 많고 간 껍질과 콩팥에 기름이 두껍다는 것은 그는 생명의 교통을,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려면 화목해야 되잖아요. 생명의 교통을 할 수 없도록 꽉 막힌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다툴 때도 상대방이 자기 옳은 것을 막 강력하게 주장할 때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이 상태로는 내가 그것을 설명을 해도 이 사람은 듣지 않을 것이고 내가 뭘 보여주려고 해도 이건 절대 보지 않는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문 닫고 조용히 잠깐 나가서 좀 쉬었다가 들어오면서 뭐 선물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나서 이렇게 풀세냐 이렇게 해서 이제 화목을 일단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거기서 맞닥뜨려서 싸워봤자 그것은 계속 철록길 같아. 그건 승패가 나지를 않아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우리 경험상으로도 다 많이 경험해 보잖아요. 간꺼풀과 콩팥을 화목제물로 불사르는 것은 모든 인간은 타락한 본성의 생명을 스스로 신선한 생명으로 걸러가지고 정결하게 하는 기능이 저하됐고 마비되어서 생명을 소송시킬 수가 없다라는 뜻이다. 뱃속에 기름이 덕지덕지 끼면 성인병이라는 많은 하여튼 여러 가지 합병증 증세가 오는 거죠. 죽는 거예요. 반드시 육적 자아를 심판하여 영과 혼을 죽이는 독적 죄성 육성을, 모든 육체 속에는 죄가 거한다 할 때 육체라는 건 이 몸을 말하는 바디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마가 아니에요. 사르크스라 이거는 사람의 육적 자아를 말한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내면을 말한다. 이거 기름이 덕지덕지 낀 인간의 정신세계를 말한다. 이거요. 그것을 육체라고 해요. 거기는 그런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상통을 할 방법이 없어요. 가로막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다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소송시키지 못함으로 반드시 육적 자아를 심판하여 영과 혼을 죽이는 독, 죄성, 육성, 육신의 생각이 이제 중점이에요. 이것을 걸러내어 영을 분별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게 하나님 뭘로나 이것을 그러면 이렇게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딱 갈라내 줄 수 있느냐. 살아있는 말씀밖에 없다. 그냥 죽은 로고스 말씀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수술칼이라는 건 로고스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의 삶에서 자신에게 생명이 되어진 레마의 말씀이어야 된다. 살아있는 말씀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이게 성경이 이게 진리고 나를 구원하는 말씀이구나 막 탁 빛으로 와서 빛으로 와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문제지. 사람이 막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당신 왜 그럽니까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우리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재물의 간과 콩팥은 몸 안에 들어온 죄성 각종 독성을 걸러내고 분별시켜서, 이것은 죄성 독성이라는 것은 뱀의 거짓말과 섞인 다른 교훈이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기름이 덕지덕지해서 배가 잔뜩 나올 수가 있어요. 해변 것처럼. 그건 뭐냐, 내가 아까 이제 서두에 그래 어떤 말씀 뭐 할 때 인터넷 같은 거 가서 쓰려고 하지 말으란 말이야. 성경을 자꾸 죽으로 성경을 자꾸 읽어. 거기 연관되는 성경을 다 뒤져가면서 시간 걸려도 성경을 읽으면 빛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냥 쉽게 하려고 툭하면 인터넷 가서 뒤져버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올리는 글이 90%인데 그게 뭐 영적인 말이 안 섞여 있다는 건 아니에요. 거짓말이 더 많다 이거예요. 거기에는 혼잡한 말이죠. 그거에 딱 붙잡혀버리면은 성경이 딱 가려버리는 거 이제. 그리고 난 말 안 들으려고 그래요. 딱 벌써 거기에 딱 자기가 그걸 꼭 붙잡고 나면은 상대방 누가 뭔 말하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 하나님이 계시해 주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경우를 해서 완악하다고 그래요. 기름 다 제거시켜야 돼요.
제거시키는 기능이 마비된 간과 콩팥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새로 받아가지고 심령으로부터 다시 나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잘 이해하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즉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비추어 보고 진단하여 죄악을 깨닫게 하여 모든 악한 것들을 걸러내는 영적 기능, 이런 거 그냥 분별력이라고 그러죠. 진리를 옳게 분별해라, 영을 옳게 분별해라, 이런 말씀이 왜 나와요? 간과 콩팥의 기능을 회복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려면 그것을 수술칼로 완전히 베내가지고 태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콩팥을 새로 이식수술을 해야지, 말하자면 그 말이에요. 뭐 물질적인 그런 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을 새로 받아야 돼요. 즉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비춰보고 진단하여 죄악을 깨닫게 하여 모든 악한 것들을 걸러내는 영적 기능을 회복하라는 뜻인데, 영의 기능이 마비되어 타락한 사람의 혼탁한 마음속 생각, 감정, 의지는 부패하고 가려져서 그 기능이 마비된 상태인 것이다. 이게 성인병 걸리는 걸로 상징이 되잖아요. 뱃속에 이런 기름이 가득 덕지덕지 끼면 성인병 걸리는 거 결국은 죽는 거거든, 못 고치면. 그럼 이제 의사의 진단은 당신 살 빼라 이거거든. 그런데 이 뱃살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거 저 아랫배에 그냥 뭐 살이 잔뜩 끼는 것은 이게 기름이 이렇게 끼었기 때문에. 그런데 살 빼라고 그러면 그거 얼마나 힘든 싸움이에요, 그게. 저 이미 내재되어 있는 기름으로 생명유지를 하고 새로운 음식 공급을 좀 최소한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소화를 시켜버려야 되잖아요, 뱃속에 있는 기름을. 옛사람은 누구나 근본 양심상으로 죽어있으므로 회개하여 영과 혼을 정화하고 소송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각 사람의 심령과 마음에 임하도록 내장 기름과 간 거풀을 제거하고, 이 간 거풀을 제거하는 것은 생명의 젖으로 이제 그 둘째 시장 문이 열려서 하나님과 교통이, 생명의 교통이 회복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건 상징이에요. 콩팥으로 상징된 양심을 소송시켜서 고쳐주셔야만 영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심과 예수님의 정신력을 새로 받아서 이 사람 보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새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아벨이 드린 제사를 소개할 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하였는데, 제사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 5가지 기본 제사와 화제, 전제, 요제, 거제 등 몇 가지 특별한 제사 방법들이 있습니다. 모든 제사에 쓰이는 제물은 반드시 죽여서 피를 흘리는 것이 첫 번째죠. 그러니까 짐승 인간들의 생명은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의 생명만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이다, 지금 이 말이에요. 아무리 선하고 옳은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 앞에는 연락할 수 없고 영생할 수 없는 생명이거든요. 흘린 피를 성막 기구들에 뿌려서 제사하는데, 피를 흘린다는 뜻은 죄의 삭스로 드려지는 제물은 반드시 죽음으로 아니하고는 인류의 죄를 속하는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가나안 전쟁의 전쟁 수칙 중에 나오는 말이죠. 여호와께 반드시 바치도록 성별되어져 있는, 그건 하나님께 반드시 바쳐야 된다, 이 말은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의 그런 모습으로, 즉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죽어야 되니까, 그래야만 율법이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떠나 뱀의 거짓말을 받아들인 첫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간의 범죄는 죽음으로 아니하고는 갚을 수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첫 사람이라는 건 다 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걸 대표로, 성경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로 예수가 와서 죽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벨이 그 형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건 예표죠, 이게. 그럼 인자 예수가 죽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오신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이건 삼위일체 교리가 아니라 구속을 이루신 주님은 지금 주는 그 영이 되셨다. 그 영은 우리 속에 지금 이미 오셨어야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고, 나는 기독교인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이면, 유대교의 계승은 기독교, 과거 구약시대의 유대교인들 중에서도 선지자들의 신앙을 본받는 소수의 무리가, 증인들이 있었다고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소수의 무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간증으로 지금 남은 자로, 증인으로 남아져 있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매 세대마다. 그 숨겨진 무리가 우리가 되기를 우리는 자꾸 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돼야 된다. 엊그제 마침 우리 그 성경을 느헤미야, 에스라에서도 이거 읽다가 이런저런 이제 말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아니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 이후로 70년이 찬 다음에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도 뭐 79년인가 뭐 이렇게 지난 후에 2차 귀환이 또 있었어요. 그럼 1차 포로 귀환 때 다 돌아오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1차 포로 귀환을 한 사람들이 성전을 어려움 중에서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벨론을 계승한 페르시아에 그냥 들어붙어 있는 거예요. 남아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모든 생활 기반이 닦였으니까 당연히 그 본토로 돌아온다는 것은 고생하러 오는 건데 그거 싫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붙어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로 70년 만에 있었고, 그 후로 6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딱 암흑겨요. 그 1차와 2차 포로 기간 중에 성경에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다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는 에스더서가 딱 있고 그 후로 2차 포로 귀환이 있는 거단 말이에요. 이어서 3차 포로 귀환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첫 번째 돌아온 무리 중에는 2차, 3차에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으로,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성경으로 성경을 추구를 하려고 그래야지 인터넷 가서 뒤지지 말아라. 그건 세상 얘기 아니냐 이거요. 성경은 세상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처음 익은 열매로 주님께로 다 돌아온, 처음 익은 열매로 돌아온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 난 자꾸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곧 많은 에스라와 함께 돌아오는 뭐 에스라,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죠. 이런 사람들이 돌아온 우리가 대량으로 돌아올 때가 이제 온다는 걸 난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준비를 해놔야 된다. 즉 말하자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들이 내 백성 거기서 나와라라고 아무리 외쳐도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헤매기 싫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뭐 장로도 하고 집사도 하고 뭐 목사, 뭐 부목사, 전도사 등등 뭐 이러고 있는데 거기가 편찮아요. 거기 있으면은
모든 생활기반이 다 닦여 있고 그런데 그냥 안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오기 싫으니까. 그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하나님이 뭔가 에스더서와 같은 획기적인 사건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예표상으로 보면 사도행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들과 집사님들이 아니 뭐 막 예루살렘에 믿는 이들이 막 수가 그냥 뭐 5,000명 3,000명 막 해가면서 막 늘어나니까 아 여기가 조사원이고 이제 주저앉아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을 일으켜가지고서 대대적인 교회를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박해가.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때서 주님이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릴 거니까 너희 갈릴리로 와라라는 말씀 그때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갈릴리라는 말은 그 원이라는 뜻이에요. 원 둥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중에서 깨닫고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경배하게 됐다 이랬어요. 그렇게 반드시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사도들을 또 다시 보내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또 주셔가지고. 그래서 성령이 보낸 사도들이 또 나가서 이방인이 때 전 기간 동안 지금 이렇게 마지막 주수를 우리 같은 사람들까지 주수를 당한 거잖아요. 지금 이게 이런 것이 성경의 구속사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육신의 생명인 피 흘림은 첫사람의 범죄에 대한 형벌인데 번제물과 함께 제단에 불사른 번제물과 화목제물의 재가 제단 아래로 떨어진 재가 있어요. 번제물도 타고 화목제물도 번제단에서 타죠. 예. 그런데 그 타면 연기와 냄새는 올라가지만 재는 아래로 떨어진단 말이야. 이게 뭐 그물을 만들어놨기에 그물 아래로 떨어지는 거야. 재는. 그러면 재를 모아서 진박 재버리는 곳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다 갖다가 모아두는 거예요. 야, 그러면 번제단과 번제단의 재를 모아두는 재버리는 곳이라는 건 어디겠는가요 말이에요. 그래서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 무덤에 장사되면 재는 제물로 드려진 자들의 땅에 남은 흔적이잖아요. 그 재들이 모아져 가지고 후세 사람들 대속죄일 날 흐르는 물을 뜨다가 재를 섞어서 잿물을 사람들에게 뿌려주는 거예요. 이게 대속죄일 제사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만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으면 장사되는 거, 진 밖에 갖다 버려지는 거. 하나님 앞에서 죽임당한 자는 완전히 버려둬야 되는 거예요. 시체를 버려야 되잖아요. 시체를 놔두면 뭐래요. 십자가에도 이것만 주장하는 사람들 보고 내가 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왜 더 완전한 대로 나가려고 않고 자꾸 거기에만 매달리느냐. 아니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당연히 진박 이제 이생 너머의 그 죽음 세계에 갔다가 장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한 재는 음부의 낙원에 보관되는 거예요. 보관되는 거예요. 상징이요. 그러니까 어떤 제사법을 읽으면 그걸 알아야 돼. 그 재를 진 밖에서 죽인 붉은 소를 제물로 드리는 그 대속죄를 저릴 날은 백성들 전체에게 재를 뿌리는 거예요. 재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냥 재만 갖다 뿌리는 게 아니라
그 재를 물에 흐르는 물을 내가 타가지고 잿물을 뿌려주는 거죠. 그 막 뛰던 때를 다 벗겨주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대속죄절 날인 것이거든요. 이런 그 제사법을 신약의 영적으로 적용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만 자꾸 그것만 자꾸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장사를 알아야 된다 이거. 장사 무덤에서 부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자다가 부활을 하는 것이지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날은 절대로 없다. 그런 것이 어디가 있냐. 내가 이걸 수두시 강조하고 있어요. 부활은 무덤에서 하는 거다. 예수 안에서 자던 자들이나 부활되는 거다. 자꾸 내가 이 얘기를 해요. 믿음의 증표는 어떤 상처를 받았다, 창에 찔렸다, 못 박힐 때 상처를 받았다, 그리고 제단에 올려서 불사를 하셨어도 흔적은 남겨둔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의 표잖아요. 그게 할례받은 표시고 믿음의 증거다 이거예요. 그건 남는 거예요. 육신의 몸이야 불사를 하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주의 품에서 자다가 부활의 날이 이르면 먼저 일어나서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주와 함께 승천하는 권세를 받게 될 건데 그때는 영의 몸을 입는 것이지 육신의 몸을 입고 무덤에서 뻘떡뻘떡 일어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자,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무지한 피이며 세상 죄들을 속할 수 있는 피이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받은 교회는 피밭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피로 산 밭이죠. 피밭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제사의 방법에 있어서는 핏뿌림과 함께 제육을 불살라드리는 속죄를 위한 번제가 있으며 그 제육, 그래서 번제부터 맨 앞에 나오는 거죠. 제사법에는 그 번제를 드리는 목적은 속죄하기 위한 거예요.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 제육의 기름을 드리는 제사인데 화목제는 제물의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고 콩팥과 간 껍질을 내장 기름과 함께 더하여 화제로 번제물이 불타고 있는 제단에 불살라서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는 것이 화목제이다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육적 자아를 상징하는 내장 기름과 간 껍질을 제거하고, 이건 둘째 시장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남자는 단지 8일 만에 이거 제거하고 여자는 피남편에 의해서 남편을 만나는 날 제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남편이 콩팥을 도려내어 속죄를 위해 드리는 번제물과 함께 태워서 화목제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막는 영과 정신의 벽을 제거하여 교통을, 하나님과 원활한 교통을 회복하기 위한 거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위한 처소로 이렇게 뭐 에덴 동산을 지어서 거기다 데려다 놓으시고 뭐 이렇게 하는 다 목적은 하나님과 원활한 교통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돼요. 짐승을 하나님이 나와 짐승도 교통하자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사람에게만 영을 지어놨다 이거예요. 영신 하나님과 교통을 하기 위해서. 비유지 이런 것들이 간 껍질을 베어 육적 자아의 둘째 시장으로 상징되는 단장과 가로막은 벽이 제거되어야만 구속을 이루고 그 영으로 임하신 주님이 심령에 들어와 은혜로 임재하심으로 영을 살려서 양심 기능을 새롭게 하시고 뱃머리를 깨서 두뇌의 활동인 혼을 새롭게 하므로, 영이 거듭나면 반드시 머리가 깨져야 돼요. 타락한 인간의 완악한 정신세계가 깨져야 된다. 그런데 그걸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뭐 말씀을 읽고 말씀이 무슨 난해 구절이 나오고 뭐 이게 좀 굉장히 어렵네. 이게 무슨 소리지 싶으면은
자꾸 성경을 자꾸 읽어라. 성경을 자꾸 읽어라. 그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실 것이다. 계시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상통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아무리 읽어도 계시가 안 와. 꺼먹으면 계속해서 꺼먹은 것이 와야만 종이고, 인터넷에서 뭐 하면은 그냥 그거 아는 것 같아. 그건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신앙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성경으로 성경을 추구해라. 반드시. 자꾸 성경을 읽어라 이거요. 뭔가 참 이상하네. 뭔가 좀 어려운데 싶으면 그 부분의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 어느 때 어떤 거 한 가지 단어나 한 문장이 딱 고다리가 되어져 가지고서 다른 것과 쫙 연결 주님이 해주신 계시가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거다라는 것이 확증이 딱 오거든.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 종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 영으로 인을 쳐주시고 나서 확증을 딱 주시는 것이 당연한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 간꺼풀을 빼내고 콩팥을 도려내어 내장기름과 함께 제단에 던져 불사르는 화목제사의 실제는 죽은 양심 안에서 마귀의 산 인격인 육체의 사는 죄와 연합된, 우리 육체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기름이 덕지덕지 끼어있는 속사람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 육적 자아다 이거예요. 그것이 육적 자아를 전부 수술칼로 도려내가지고 제단불에다 놓고 태워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잡수신 다음에는 예수님의 양심과 예수님의 정신력을, 그 영을 새로 부어주시는 거죠. 그런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죽은 양심 안에서 마귀의 산인격인 육체에 사는 죄와 연합된 육적 자아가 제거되는 것을 상징하는데, 기름 걷어내고 뭐 콩팥 도려내고 뭐 꼬랑지 뭐 잘라내고 또 간꺼풀 막 이게 벗겨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는 말씀이요. 예리한 검이다 이거예요. 그게 날선 검이다 이거요. 그걸로나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이걸 해낼 수 있죠. 마음에 행하는 영적 할례에 대한 모형이 간꺼풀을 기름에 딱 덮여 있는 그거를 간꺼풀을 예리하게 벗겨내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확증인 할례 체험이 없으면 주님과의 교통이 없으니 영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모든 제사에는 공통적으로 제물의 생명인 피를 뿌리게 되며 크게는 혈과 육, 그리고 내면의 간껍질과 콩팥, 그리고 내장과 미력을, 즉 등뼈로 연결되는 꼬리뼈에서 빼어낸 내장 기름을 화제로 드리게 되는데, 이것을 여호와의 음식이다 이렇게 우리 번역에 이렇게 돼 있죠. 이는 사람을 겉과 속으로 지으셨기 때문이며 죄들을 실행하는 것은 혈과 육이었으나 나의 육체 속에는 누가 왕노릇해요? 죄가 왕노릇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임재하셔서 살아계시면 은혜가 왕노릇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죄와 은혜는 싸우는 거예요. 죄인 마귀의 그 성품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인 그리스도의 은혜가 서로 한 사람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사이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원리가 이런 거단 말이에요. 자, 이제 미력을 미골이라고 하는 아테라고 하는 이 용어는 신체를 견고하게 지탱해주는 등뼈, 척추뼈와 연결되는 꼬리뼈로서 육신의 몸을 세상에서도 쇠꼬리 이런 거 어른들에게 기운 차리게 하고 하려면 그거 사다가 이게 고아서 국물 드시게 하잖아요. 육신의 몸을 지탱하는 역할을 해주며 척추의 기름은
영적으로 육신의 생명의 원기를 상징하기 때문에 한방병원에 가서 진맥 오면은 기가 약하네요. 그 말은 저 뱃속에 기름이 좀 더 끼어야 되겠네요. 이 말이요, 사실은. 인간의 타고난 강한 기질의 원천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환도뼈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그 이제 미려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부드럽다는 사용하지 않는 어근에서 나온 용어로서 어떤 때는 똑같은 환도뼈라는 번역을 어떤 문장에서는 넓적다리, 허벅다리의 부드러움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완곡어법으로 이것은 환도뼈 큰 힘줄 이렇게 말하면 남성의 생식기라는 뜻인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금방 알아들어요. 그 말이 뭔 뜻인지를. 예. 상징적으로 옆구리뼈, 이제 갈비뼈라고 그러죠. 정강이 등으로 번역될 수도 있다. 환도뼈라는 것은 갈비뼈로도 번역이 되고 엉치뼈라고도 번역이 된다 이거예요. 있으므로 환도뼈의 큰 힘줄이라고 번역되면 남성의 생식기를 단순히 넓적다리, 살, 뼈가 아니고 이제 뼈와 살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엉치랑 환도라는 건 똑같은데 뼈냐 살이냐 이게 이제 용어가 다르게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넓적다리의 살이라고 번역이 되면 여성의 생식기를 의미한다. 히브리인들은 딱 알아들어요 이 말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말에 대해서 딱 알아들으셔야 돼. 성경 읽으면 사내는 난지 8일 만에 여성은 시집가서 피난편에 의하여 간, 껍질, 즉 육적 자아는 제거되고 신장, 양심, 콩팥이라고 그러죠. 양심이 회복되어 영과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과 콩팥이 내장에서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간과 콩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므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한 것은 재물의 뱃속에 낀 모든 기름, 특히 간과 콩팥에 낀 기름과 등뼈에 낀 기름은 타락한 사람의 죽은 양심에 따라 혈과 육에 연합된 육신의 생각, 정신얼, 타고난 사람의 정신얼을 완고하게 하는 근원적인 힘의 원천이므로 육체라는 건 짐승인간의 그 육적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기름과 생명의 피를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서 잠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